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대접에 앞선 그 중간 막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막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붉은 용. 그는 이 구원이 완성되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방해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보좌를 향하여 전쟁을 도발하죠. 전쟁을 일으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그는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땅에서조차도 이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 올리고 땅으로부터 짐승을 불러 올려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회유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이익도 주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하와 또 권력의 어떤 힘을 함께 공유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참 바른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지요. 그러나 이런 미혹과 억압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주님이심을, 오직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머리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허락받게 됩니다. 그런 자가 14만 4천인데 그들은 결국은 시온산에, 승리의 산, 시온산에 서서 그 누구도 부르지 못했고 그 누구도 깨달지 못했던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많은 물소리와 같고 천둥의 우레와 같은 그런
새 찬양. 그러나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비파의 그 음과 같은 비파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오늘은 새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은 그저 일시적인 소식,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우리를 만족해 하는 소식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전 우주적이라는 것이요, 전 시대를 망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건 바로 7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도리는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가?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뭐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곳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의 그 영원한 복음의 선포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에서 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으로 보면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자기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서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하지 않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존재를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로마예요, 로마. 실질적으로 그 고대 1세기 때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로마라고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이 상징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이제 숨겨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로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억압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을 썼다 그랬죠.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통칭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존재와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초대교회는 로마일 수 있고요.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제국주의가 될 수가 있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집단이고요. 소비에트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집단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산당들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게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디로 향합니까? 사람들은 도시로 향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 큰 성을 계속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것은 사라질 수 없는 권력인 것 같습니다.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너짐이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은 강조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라. 이게 세상의 어떤 권력도 10년 못 간다 이런 말인데, 그런 의미로 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국가와 이 정치적 권력들, 세력들, 사람만 바뀌지 이런 어떤 권력에 빌붙고 권력에 아부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바뀌지 그 권력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 그 권력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치와 그런 정치적 집단과 척을 졌을 때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에서부터 많은 이익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조금은 이렇게 선을 닫고 줄을 닿아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진짜 동아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동아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내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면 이 정치와 경제가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떤 큰 성 바벨론이라고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을 행하게 했던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이 우상처럼 여기도록 했던 그 모든 권력들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며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666이 뭐라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 인식 표예요. 이게 뭐 이상한 뭐 바코드니 이런 거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빌붙어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추종함으로 이 땅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어떤 권좌에 서서 힘을 발휘했던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포도주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의미는 포도주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그 포도주는 적당한 농도의 포도주는 실제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포도주가 기쁨의 어떤 상징으로 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 형벌의 의미로도 쓰여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큰 이런 돌로 쌓은 그 틀 안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죠.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터지면서 무슨 색깔이 나와요? 피 색깔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진노, 형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와 같은 진노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 포도주를 쓸 때 그냥 진액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물로 희석을 해서 음료로 대신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물이 아주 맑고 좋아서 그냥 바로 음료로 쓰지만 그쪽 팔레스틴이나 유럽 쪽에는 물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무기물질이라든지 석회질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포도주를 희석을 해서 음료로 대신했거든요. 그랬는데 섞이지 않은 포도주라는 말은 독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독주를 마시면 사람이 혼미해지잖아요. 독주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들려요. 알코올성 치매 여러분 알죠? 뇌를 파괴해버려요.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독주를 마셔서 몸이 상하게 되고 인생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건 아주 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라, 이 정도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정도야 뭐 마실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의 실제적인 모습이 뭔지 아느냐? 바로 불과 유황이라, 유황으로 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황이 타려면 몇 도가 돼야 될까요? 1000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손에 대이면 어때요? 100도짜리 뜨거운 물도 그냥 다 아시죠? 근데요, 1000도예요, 1000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상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그만큼 고통 속에서 던져질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연기가 일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벌 또한 특성이 있는데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는 듯한 그 불 속에, 타는 듯한이 아니죠, 타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거한다.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함께 죽죠.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물 한 방울을 그 손끝에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뒤집으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물 한 방울로 그가 서늘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끝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낸 선지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배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말에, 그 복음에 귀를 닫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권력을 따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하고, 그 진노는 유황을 태우는 불과 같은 것이요, 그곳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조그만 긍휼도,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사라지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서 있을 동안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 한 방울의 물의 긍휼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바로 유황이 타는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왜 끔찍한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게 했죠.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거꾸로 달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진 십자가는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팔을 벌린 십자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주십니다. 이 땅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심판 날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 왜냐?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2절의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진정한 믿음이 뭔가? 이런 환경 가운데 세상이 자신들이 참 생명이고 자신들에게 오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자신들에게 오는 자들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구원을 얻는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조차도 복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복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앞에서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세상의 유혹과 억압과 모든 불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빌려오면 그 믿음의 내용으로 신부로서의 순결함과 제자로서의 충성과 세상 가운데서 성별된 자로서의 이 복된 걸음을 어떠한 순간과 누구 앞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요,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인내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행하는 것이랍니다. 칼에 당하는 자는 칼에 당하고요, 잡혀가는 자는 잡혀가고요,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이 믿음의 내용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충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끝까지 이 성별된 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요, 믿음을 지켜내는 자예요. 어느 한순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엇인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1절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억압 가운데서 나도 그들과 합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 날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죽인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당한 요구와 불이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는 이 욕된 나의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한 번 그냥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래 죽자 가서 막 불에 들어가고 그냥 한번 죽자, 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무슨 말인지 이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 여기 나사로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죠. 이거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뺍시다. 빼고 도마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욱하는 마음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나를 그렇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죽는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 그냥 우리의 어떤 이걸 도마와 같은 이런 그 충동적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충동적 믿음의 어떤 실행, 이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어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래 내일부터 내가 지하철에 가서, 장로는 지하철이 없네요. 장로 사거리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고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오늘 죽을 터이니 그냥 막 먹고 마시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느냐?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순결함과 이 제자로서의 충성됨,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지는 것, 그게 바로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것이요, 그런 것이 결국은 주 안에서 있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죽음조차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벽에 이렇게 표현, 있는 말이니까, 벽에 똥칠을 해도 저승보다 이생이 낫다, 이런 말을 세상이 해요.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그 죽음 이유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그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무서워하는 이 죽음이 복된 죽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물론 웃고 즐거웠던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고통이에요. 수고와 슬픔 뿌린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끝조차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절대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일순간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바, 그 믿음의 내용을 뭐로 채우라고요? 신부의 순결과 제자의 충성과, 그리고 첫 열매로서의 성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짓 없는 입술로 흠없는 삶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물론 않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것은 주와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연합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되고, 그 복된 자가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신학적 이유는 뭐냐면 이 연합에서 와요. 연합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처럼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안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해석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이 누렸던 것 우리가 한테 다 허락되는 거예요. 그게가 바로 안식 쉼이에요. 근데 그 쉼이 영원토록 된다래. 이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쉼은 뭘까요? 안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안식은 바로 창세기 2장을 가보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쉬셨다고 했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볼까요?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장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따로 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쉴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피곤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식은 왜 주셨을까? 3절을 보세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복됨과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창조한 인간에게,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그 복됨과 그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날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된 이유예요. 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곳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공의로운 통치와 사랑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 안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은 뭘로?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이 영원한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이 새 천사를 통한 이 말씀도 왜 주셨는지를 아시겠죠?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지키는 것,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순결함을 지키며 그 충성됨을 지켜나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냐, 세상이 너희 앞에 내어놓는 그 불이익이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너희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고, 반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시고요, 들려주시고요, 천사들까지 보내셔서요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하되 성령이 그것 또한 인정하신다는. 13절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몇 번 참아주세요. 하나님은요 70번에 7번이라도 참아주신다고 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마음을 저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마음요, 시온산 보여주시고요, 새 노래 들려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천사들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고요. 넘어지지 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요.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매일 자기를 쳐서 죽이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선 자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며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의 그 인내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